오늘 밤 날씨가 눈이 오후부터 오후에 신방을 갔을 때 저기 서숙 장로님 댁에 안규혜 권사님 한번 뵈러 갔었는데 너무 좋아지셨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가니까 일어나서 이게 물론 보조기 잡고 나오셔가지고 맞아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오겠나? 아마 오늘 오후 되면 그치겠지 이래 싶었어요. 근데 계속 오면 지금도 계속 와요. 그래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거 이러고 어떻게 오늘 기도회 하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눈이 이게 적지 않게 와서 이거 쌓이면 올라오기가 쉽지 않고 근데 저녁 때 내려가는 일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렵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로 모이기 어려운 지역이 우리는 눈 때문에 좀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위험한 곳들이 많죠. 목숨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이런 데가 많고 또 우리 태국에서 무사히 선교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팀 우리 구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하나 찾아가는데 구불구불한 길이 막 어려워요. 국경을 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는 일들에 힘을 쓰려고 모이는 거죠.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편하고 모든 환경이 다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 여러분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 문제지요.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크고 작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고통의 문제는 다 따릅니다.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분이 자기보다 6살이 적은 아내 조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그 사람은 골수암이었어요. 그리고 4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4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골수암을 함께 투병을 하고 견뎌내는 그 과정, 쓴 게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보통 이분이 굉장히 의사였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의 변증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헤아려 본 슬픔,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고통에 대한 쓴 책인데 사실 두서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썼나 책을 이렇게 싶을 만큼이나 고통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한 문제,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또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소리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고 도무지 귀가 막힌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없으면 좋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나누신다 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하고 많은 것 중에 고통을 통해서냐?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만 가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존재적인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 3년의 세월을 함께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마침내 십자가까지 경험하시면서 고통의 극치를 경험을 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신 건 뭐냐? 바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행복한 존재를 넘어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걸 선택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 육체의 고난, 고통이 우리의 죄를 끊게 한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전혀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비로소 이 고통이 왜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죄의 문제를 끊고 나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끊어진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끊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통해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하나의 엽기적인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더 성숙한 길로 이끌어 가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방법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고통, 괴로운 일이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뭐 이미 다 자녀도 낳고 해서 여러분이 같지만 자녀를 낳지만 불임 부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자녀를 갖기 위해서 참 애를 썼는데 자녀가 없어. 괜히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고 괜히 주눅 들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이상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지금 시대도 그렇네. 하물며 당시에는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소위 말 쫓겨나는 여자의 칠거지약 중에 해당하는 이 죄가 바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성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단절되는 끝장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나는 굉장히 괴로워했고 이걸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분나라는 사람이죠. 분나라는 사람이 계속 옆에서 자기는 정실이 아니라 후실이죠. 후실. 세컨드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더 기세등등하게 정실인 한나를 더 괴롭히는 거죠. 이 동생을 막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나를 막 선동하고 막 부추기고 이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내가 당신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잘해줘도 그것은 남편으로서가 아니고 자녀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을 남편이 다 채워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괴로운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고통의 문제가 단순히 나만이 겪는 고난의 문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하는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통의 문제 바로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시기 위한 길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하였다 이렇게 통하였다 하는데 통하였다는 것은 붓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 의미가 붓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행위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는 단순히 아들 하나 없어서라기보다는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얻고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얻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서원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아들 문제 단지 아들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1절 말씀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주시면 이랬을 때 그 아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 이 아들이 단지 소원이었다면 이런 소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자기는 이 아들이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한다? 이것은 단지 아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서두에 그의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구별된 사람이에요. 마치 말하면 나시린처럼 하나님하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구별된 사람이 어땠느냐? 구별된 사람이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미리 삶을 때 찔러보고 또 자기가 더 좋아하는 부위를 미리 잘라가지고 제사장이 이걸 원하신다 이러면서 가져가고 이건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람들이 모르냐 다 알고 있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 사사시대에 표현한 한마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달리 말하면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누구의 간섭도 방해도 원하지 않는 오직 자기가 중심인 그런 세상,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다. 심지어 세상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진짜 제대로 된 나시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 사람들을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가지신 그 아픈 마음들을 자기 아들 없음을 통하여 받는 괴로운 마음, 하나님하고 하나로 통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또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의 아픔으로 내 아픔이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을 닿아서 하나님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또한 만들고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한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나의 마음, 그 마음을 성경에서 표현한 것을 따지면 바로 이런 마음이죠. 에스겔 22장 30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성읍,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 하나를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나? 그렇잖아요. 우리 꼭 필요한 걸 찾았는데 그게 없어. 속이 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심판을 행할 대상인 이 성읍에서 그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걸 찾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애통하죠. 바로 그 시대 에스겔의 마음처럼 한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왔는데도 그 10명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애통함이 있었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겠나 했지만 그 10명도 거기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정말 애통했죠.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단지 그 나의 문제, 내 것,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고통과 지원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 방편이라는 거죠. 굳이 바로 가셔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켜도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조용하게 멸망시키려면 조용하게 가서 갑자기 뒤통수 때려야지.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그래 가면 이게 무슨 심판을 해가는 겁니까? 심판을 해가면 최대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가야지. 그 피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면 이 의도가 뭐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이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그 의인 10사람을 구했지만 결국에는 그 성에서 10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사무엘이 있던 이 시대 끝자락 사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역시 굉장히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인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마저도 다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도 개통하는 마음을 한나가 자신 불임의 문제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 하나님 내게 한 사람을 주시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내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고통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아들을 키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통하실 때 바로 그렇게 하셨죠.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인생 가운데 오실 때에 하늘에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게 아니라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을 엄마 뱃속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다 겪으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참 큽니다.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실 때 그저 머리로 이해한다, 마음으로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친히 몸으로 그걸 겪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고통은 우리와 소통하며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그 고통, 마지막 사형수를 위한 배려인 쓰레기탄 포도주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인간의 고통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단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내가 그대로 다 당했다, 내가 다 지겠다는 말이죠.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다 지시겠다고 표현한 것이 바로 쓰레기탄 포도주까지도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는 받으셨죠. 그것은 이미 이제 다 이루어서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부분 전제처럼 부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드시고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게 된 거죠. 인간의 고통,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숨질 때까지 다 그대로 자기 몸으로 당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통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었다. 하나님 먼저 그렇게 오셨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하신다면 가짜죠,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에게 아들을 달라 하셨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결박하고 아들 올려놓고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그를 막으셨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진짜 아들을 죽이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 고난, 고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통을 함께 겪은 친구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아들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를 가차없이 번제로 드리기 위한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고통하는 그 소리마저도 외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이 미리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내 친구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 어려움들,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 모르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고통과 소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고난의 문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이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거기에서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내가 알고 우리가 그 마음과 소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또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며죠. 기도하고 통곡하며. 달리 말하면 그 고통을 통하여 막 성질을 막 내고 자기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발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여 어떻게? 성숙함으로 승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성질나면 그냥 막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막 나갑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막. 근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픔을 가진 이 한나는 그것을 기도하고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픈 마음을 통하고 기도로 자기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나치의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자기가 당하는 고통들,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수용소에 개미, 쥐, 진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 먹을 게 없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뭐 먹겠어요? 사람 시신도 먹습니다. 죽은 사람 묻으러 나가는데 화영장에 그냥 불태우러 나가는데 생고기 나가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사람 몸 중에 제일 그래도 살이 많은 분이 엉덩이잖아요. 엉덩이 부분 잘라가 준자에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그걸 삶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들어보니까 시신이 이상한 거야. 마지막에 틱 던지는데 뭐 없어 한쪽이. 왜 그렇지? 이거는 보니까 그거를 이 유대인들이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가는 시신 하나까지도 다 확인해가 만약에 시신 중에 일부가 훼손됐다. 그 막사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참 기겁을 했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물론 배가 고파가면 뭐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사람이 어떤 지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아, 인간이 이렇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고통과 고난들을 끝까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기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물 한 컵이 나와요. 한 컵이 나오는데 이 한 컵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한 컵 가지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고양이 세수죠. 세수하고 심지어 수영까지 깎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깎냐. 어디에
유리 조각이 있으면 그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이걸 밀어요. 근데 유리 조각이 처음 잘렸을 때처럼 날카롭지 않거든요. 그걸 밀면 사람 피부가 막 벗겨집니다. 피가 막 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숨을 밀고 해요. 왜 미냐? 이유 하나입니다. 사람다움을 가지기 위해서. 처음엔 자기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게 사람다움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삶이 다르더라는 거죠. 삶의 이유를 찾아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은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성숙한 삶으로 그 지옥 같은 삶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무가내 막 나가는 거죠. 기왕 죽을 건데 무슨 소망이 있노? 막 사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통곡하고 기도하며 자기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고통의 문제의 진짜 목적, 그것을 진짜 우리가 바로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동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것, 목적 어디 있냐?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진짜 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평강입니다. 이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우리의 기도 문제 해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강, 하나님 이걸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결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남에서 소아마비가 있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참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목사 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네,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다리가 성해야 되니까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 유명한 분들 많이 만나고 기도 많이 받고 했는데 안 고쳐져.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얘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네.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오고 이래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안 되는데 뭐. 여러분, 이게 노진주 목사님만 아니지 우리도 그렇죠. 그래요. 이분은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신유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입니까? 안 되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내가 기도를 받았어요. 다리가 안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목사님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안 고치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쳐주셔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심으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이 다리가 문제가 되냐? 복음 전하고 다리가 문제가 되냐? 이게 복음 전하는데 지금 현재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 고치신 거다. 당신은 지금 보이는 다리만 붙들고 하지만 당신 마음에 이 다리가 문제가 되지 않다. 하나님 주신 평강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신 거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그날 해결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이는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심으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으면 우리 실제로 우리 문제 가운데 아무리 많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없어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평강으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승리의 상태, 승리의 믿음, 거기 이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고목에 가서 얻어맞고 만시장이 돼가지고 있어도 찬송할 수 있게 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5일 이상 막 헤매고 돌아다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노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누가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 말씀대로 그것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말대로 그들이 메리드라는 성에 이르렀고, 그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 섬에서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양식 공급받고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모든 배에 필요한 것들, 무려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쓰고 입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멜리디 사람들이 보급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현상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은 이거 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강이 지배하면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성숙인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바람만 스쳐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죠. 1000만이 나를 둘러 지체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인이 내 오른편에서 또 내 왼편에서 넘어진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평강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숙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눈앞의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 진짜 주의 응답이요, 주의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 정말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눈앞에 있는 문제만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이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 문제 해결 또 다른 문제, 지나면 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계속 이런 마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삶의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평안했다, 두려워했다, 평안했다, 두려워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